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1년 전 작년 12월 8일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보고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말 놀란 가슴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예배였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얼마나 귀하게 응답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시 1년 전 12월 8일 드렸던 예배의 설교 영상을 한 3분 50초 정도 보시겠습니다. 그간 중에 웬일인지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고 잠을 자는데도 잠이 잘 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이 일을 해도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으셨죠. 정말 상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다 지나셨을 겁니다. 온 국민이 하나같이 놀라고, 그리고 안타까워하고 또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중에 그런 마음 가운데 있는 제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중에 읽은 그 성경 통독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그냥 매년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마다 3장, 4장씩 쭉 통독하면서 읽어가는데 어쩌면 지난주 중에 이 말씀을 읽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망가진 경제와 국가의 위상,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는 시일이 많이 걸릴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쪼록 도와주셔서 세계 모든 국가들, 나라들, 사람들 앞에서 보라고, 우리의 약점이 이런 약점이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잘 위기를 극복한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소식들이 속히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수라는 말, 진보라는 말, 우리 오른팔 왼팔이 사람이 있어야 살듯이 보수적인 삶의 태도 중요합니다. 진보적인 삶의, 진취적인 삶의 태도 중요합니다. 이 양날개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해 가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가치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보수야, 나는 진보야. 그렇지만 여러분, 적은 아닌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서 가정을, 회사를, 국가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근데 가짜 보수들이 보수를 자칭하고 저들이 공정과 상식을 외쳤습니다. 지금 보니까 가짜 보수들이에요. 밤마다 모여서 술 마시면서 불의한 권력을 유지하는 술책을 꾸민 겁니다. 나라를 걱정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밥그릇 챙기에, 욕망을 추구하기에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어느 시인은 그랬습니다. 별을 보려면 꼭 어둠이 필요하다고요. 어쩌면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이 빛나는 그것은 진리인 듯 싶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왜 이리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1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꼭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현실 삶에서도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일들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문제, 내 내면의 심리적인 문제, 내 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자꾸 올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도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예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여러분 아시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즉시 나타나가지고 유혹하는 그 뱀을 쫓아내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는 그때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꼬드김에 홀랑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와가 자기 남편을 또 꼬드기는 거예요. 아담이 홀딱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인간 역사, 이 아픔과 눈물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셨지? 그때 애시당초 첫 번째 일어난 그 일을 좀 그냥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재하시고 막아주셨으면 그냥 모든 일이 다 수월할 텐데.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으면.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늦장 출근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사건이 다 벌어졌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왜 찾으시는 거예요? 사후 약방문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 아주 우리가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즉시 그 왕 위에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탄핵을 당해도 무방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야 장군을 교묘하게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을 때도 우리야 장군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격려해주고 야, 너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장군이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지, 지휘관으로서 양심적인지, 내 지금 부하들, 사병들이 지금 전장 앞에서 막 죽어가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자고 가? 왕이시여, 됐습니다. 그냥 사양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자고 가는 거예요. 새벽걸음으로 와가지고 왕한테 전방으로 다시 복귀한다고 보고하고 전장으로 떠나는 거예요. 진정한 군인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우리야 장군 자신의 충복을 보고 난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감춰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죄를 감출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야 장군 손에 돌아서서 전장으로 가는 장군을 불러서서 이거 좀 가지고 가라고, 내 명령서 갖다가 전달하라고 그 손에 비밀 명령서를 들려서 보내요. 근데 그 손에 들린 그 비밀 명령서가 뭐냐면 우리야를 전장 깊숙이 제1진으로 보내가지고 그리고 적당한 때 너희들은 다 뒤로 빠지라는 거야. 우리야 장군만 내두고. 그래서 전장에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이 우리야 장군은 그 명령사가 자기를 죽이는 계략인지도 모르고 그걸 또 열심히 들고 가가지고 펴보지도 않고 가서 전달해줘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야가 죽기 전에 내 이놈 다윗아, 내가 어찌 이렇게 악질적으로 죄를 꾸미느냐? 네가 우리야 장군 아내를 범한 일도 모자라가지고 그 장군을 죽이고 그 여자를 네 아내로 삼는다고? 내 이 나쁜 놈아, 네가 그 일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느냐? 네가 그 계획을 이루려고? 내 손에 장을 지져라. 하나님이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아주 묵묵부답으로 그 일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아, 내가 왜 이리 타락했느냐? 너는 원래 중심이 깨끗한 사람 아니었느냐? 너는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더냐? 이제라도 내 앞에 죄를 고백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충신 우리아 장군은 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전사가 아니라 다윗이 살인 교사를 해서 죽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장군의 아내를 자기의 후궁으로 왕궁으로 들여다앉힙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왕이시여, 양 99마리 가지고 있는 부자가 손님이 왔대요. 그런데 그 손님이 자기 가진 양이 아까워가지고 이웃집에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걸로 잔치를 벌였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참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네. 그 놈이 어떤 놈이냐? 잡아와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그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아 장군이 죽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좀 일찍 보내가지고 우리아 장군이 막 전장으로 떠나기 전에 그 새벽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으면 우리아 장군도 안 죽고 밧세바를 불법적으로 자기 후궁으로 들이지도 않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이 일이 다 진행되고 난 뒤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 좀 굼뜨시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속의 사건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을 지나서 제가 보기에,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꾸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수습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우리 역사의 속에서 언제나 그 현장 뒤편에 딱 서서 지켜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지켜보고만. 무슨 이유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늘 이 길을 가라 하시니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데 그 길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길을 가면 그냥 환한 빛이 날마다 비치고 그냥 그 페어웨이를 걷는 것처럼 잔디가 폭신폭신하게 깔리고 양탄자도 좀 깔리고 그렇게 해야 좋지 않습니까? 근데 돌짝 빠질 때가 너무 많았고요. 개울을 건너야 될 때도 많았고요. 강을 건너야 했는데 배가 없어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강을 헤엄쳐서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물에 꼴딱 빠져 죽을 뻔한 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런 질문을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친구 삼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뜻인 듯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등 떠미셨지만, 근데 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래도 갈 수 있겠니? 이렇게 힘든데도 계속 가겠니? 힘들면 안 가도 돼.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별명을 부르면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늘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왜? 너는 로봇이 아니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힘드니? 힘들면 그만 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매번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물으셨어요. 이래도 따라올래? 이래도 길을 가겠니? 물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평생 말씀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쓰는 단 하나의 문장은 이겁니다. 믿음은 선택이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죠. 여러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르는 기준이 뭐가 있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잘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있는 중에서 한 2개 정도를 고를 수 있겠죠? 우리가 손이 둘이니까. 자, 2개를 골랐어요. 그럼 이 중에 또 하나 선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를 버려야죠. 하나를 버려야 이것이 하나가 마지막에 남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제게 그러셨어요. 마지막에 세상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내가 결정해라. 제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기에 매 주간마다 세상에서 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하도 좋아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어느 날 성령 세례받은 순간부터 자기는 모든 게 다 자동적으로 된대. 늘 기쁘고 감사하고 모든 일이 다 믿음의 길로만 가게 되더래. 여러분, 이거 조금 거기에 좀 시옷자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요한도 그랬고요. 예수님마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제가 져야 할까요? 저는 지기 싫은데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일진데 그냥 하나님이 다 떠먹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11절에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입혀준 대로 입고 먹여준 대로 먹고 자라 그러면 자고 씻겨주면 깨끗이 씻고 뭐 그러는 거예요. 어린애 때는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성하면 내 손으로 밥을 떠먹어야 되고 또는 내 손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상을 차리고 내 손으로 옷을 빨아 입고 내 손으로 가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골라서 사서 입고 그러기 위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모든 게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이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된다고요? 여러분 이건 이단입니다. 끝이 다른 거예요. 믿음은 선택인데 모든 게 다 자동으로 된대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부 다 자동으로 되던가요?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민감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일진데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어 두 손 모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더 분명히 말하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이끌어 주신 거죠. 그 여러분 살다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걸어갈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가다가 막힌 길도 있고 돌아가는 길도 있고 가다가 자빠질 때도 있고 가다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배신하고 등 돌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선택이지.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셨지. 이거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선택은 내가 좋은 것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으니 그 길이 비록 쓰고 눈물 나고 괴롭고 힘든 걸음걸이일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모두에 지난 1년 전에 설교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불법 계엄이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세운 대통령이 한대니까 하게 하지 그냥 그러면 어땠을까요? 대통령이 자기 말아서 알아서 막 하고 그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한 10년, 15년, 20년 자기가 대통령을 오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하시도록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두 손 모아서 기도만 하고 살면 되는 거였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1년 전에 12월 8일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건 불법적인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니 하나님의 공의를 평화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난 1년에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듯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이나 우리 영적인 문제나 우리 사회 역사적인 정치적인 문제 일으키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알고 보는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싶느냐? 그러면 사랑해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있죠. 사랑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껏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던 사랑 이 개념하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하고 이 개념이 자꾸 이렇게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구구절절히 항목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사랑은 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이런 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 이런 것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만의 기준과 원칙이 여러분 뭡니까? 그건
내 고집과 내 편견이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걸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살려고 작정하는 사람들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매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 내 기준과 원칙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 십자가의 원칙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선택의 기준이 내가 선택하며 사는 것인데 그걸 내게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하는 거죠. 세상에 살아가는 일반적으로 사고 파는 겁니다. 기브앤테이크죠. 장사입니다. 내가 하나 주면 너도 나한테 하나 줘야 돼. 이게 세상의 사랑의 원리이고 세상의 모든 상거래의 원칙이고 생활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2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모든 비밀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평생 예수 믿었느냐?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소유가 많아? 내가 돈이 좀 있어? 근데 그 모든 소유를 나누어줄지라도 내가 자랑스러운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에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한다. 사랑은 친절해야 한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야 하고 뽐내지 않아야 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않고 시기하고 뽐내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성을 내고 원한을 품고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를 인정해 주는 것?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기준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의 성질 같아서는 당장 때려잡고 당장 목을 비틀고 당장 손을 비틀어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냥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그 악질적인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채울 때 하나님이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내 이놈 어디까지 하나 보자. 왜 그러셨을까요? 선택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른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가 어른일까요? 마음과 영은 여전히 어린아이인데 껍데기만 어른이 되어서 그냥 달력만 계속 넘기다 보니까 어른이 되었어요. 그래서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80살 그렇게 어른이 되었어요. 나이만 먹어서 어른 흉내만 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만 부족해도 속상했잖아요. 섭섭해했잖아요. 질투했잖아요. 조금만 힘에 부쳐도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투덜대고 나한테 어려움을 겪게 한 상대를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마음 먹은 것은 저녁에 다 잊어버리고 내가 세운 원칙은 상황에 따라 그냥 다 던져버리고 늘 편한 길로만 그렇게 선택하며 걸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무엇 하나 꾸준하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마음에 들어서 내가 좋아하고 시작한 일인데도 며칠 지나면 그게 싫어지고 이걸 왜 했나 싶고 그래갖고 탁 때려치잖아요. 내가 좋아서 칭찬한 사람인데 1년, 2년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뒤돌아서 맨날 욕하고 손가락질하며 살았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다반사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기 싫어지고 미워지는 것이 내 삶에 그냥 자동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속물적이고 얼마나 단순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속박이고 강요요, 중독이요, 굴레를 만드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중독과 속박과 강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저 길 가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요, 길 가는 사람한테 강요할 일이 있습니까? 모르는데. 저 길 건너가는 동네 아저씨 아줌마한테 내가 무슨 중독을 느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자매들한테 그렇게 속박을 지우고 굴레를 씌우고 중독 증세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나이만 먹었지 어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래서 지겨운 거야. 야, 사랑 얘기하지 마. 무슨 나이 먹어가서 사랑 얘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삶을 끝까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내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다시 사랑을 배우세요. 사랑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사랑은 어떤 선택? 내가 손해보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지는 선택.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에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 교회만큼은,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낫지. 저 장로님, 저 권사님보다는 내가 좀 낫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틀린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 믿음은 온전히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살았느냐?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준 만큼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건 시험 들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속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한없는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서 여러분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기준으로 했던 사랑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 다해 모든 것 다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렬의 숨이
사는 자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그리고 먼 곳에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